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개의 위치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골로새서의 핵심, 이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다. 빠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통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창조물과 나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중재하시는 분이 빠져버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이시다. 그분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낸,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뭐합니까? 몰래 그럴듯하게 속임수로 가장해서 복음을 흐려놨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신비적인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만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성장을 오도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공로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해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헛된 속임수들을 다 제거해 나가라. 그래서 이 1장 2장은요, 골로새서 1장 2장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더 집중해야 가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을 통해서 막 교리와 이 복음의 원리를 충분히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천편으로 3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천편으로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이론만 무성해요. 그리고 그 이론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돈이면 돈, 그죠? 자신들의 유익, 교주의 유익, 그것을 놓고 이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이론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너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3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제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맨날 하늘만 보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은 너무 친절해요.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면서 뭐예요? 그 위에는 위의 것이 어닌 것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찾고 앉아 계심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그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뭐 하늘의 보좌가 3개 있어서 중앙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영이신 분은 어디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다 뻥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법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의 비유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인간의 개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면서 손과 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 표현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의 왕이 세상에서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을 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앉아 계시고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곳에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결국에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대요. 거기서 준비하고 계신대요.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끝나면, 예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거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곳에 하늘에서 천국을 우리를 향한 집을 예비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재림주로 오실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보면 우리가 또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이미 주님이 거기서 예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내가 잠깐 여기 장막 생활하다가 이제 갈 것이다라고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이 영어로 뭡니까? 장막? 그런가요? 네. 성경을 보니까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 장막을 텐트라고 합니다.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텐트가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 텐트 하나, 제일 비싼 거 하나 구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200만 원, 또요. 1000만 원, 네. 2000만 원. 낙찰입니까? 네. 제가 찾아본 최고 비싼 텐트가요, 1300만 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소고기 몇 근 값이야. 소고기 몇 근 값이야. 근데요, 이게 텐트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이게요, 그 히말라야, 뭐 이런 에베레스트 이런 에서 극한을 견딜 수 있는 텐트예요.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고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텐트라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텐트는 텐트다. 예. 아무리 텐트가요 우리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집보다 편하진 않다는 거예요. 텐트는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잠깐 매섭게 부는 바람 지켜주는 거고요, 잠깐 매섭게 부는 추위 견뎌내게 하는 거고요, 잠깐 지내게 하는 것이 텐트라는 거예요. 계속 막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이 장막이다, 이 땅이 텐트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은 잠시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추위와 더위에 저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해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장막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어려움과 그런 해로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살고 이제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집을 내가 예배하러 놓을 테니 이제 너희들 그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하늘에서 그 땅, 그 집을 누릴 사람처럼 이 땅에서 생활해 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에 마련된 집은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주어지는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그 집을 사모하면서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집이 바로 그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집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사람처럼 사는 그 사람이 뭐예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져주고 맞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누구한테 져줘요? 일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맞아줘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너무나 믿고 짜증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맞이해 줄 수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잖아요. 여기가 저의 바운더리잖아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만 사는 저도요, 이 하루하루 위에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위를 쳐다본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져주고 맞아주고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집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집을 주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져주고 오늘도 맞아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위의 것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이 없다면, 그 집을 주시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져주지 않아도 돼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요 다 빼앗고 살고요, 누가 상처받든 상관하지 말아요. 정말 마음대로 다 빼앗고 뭐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다 쟁취해버리세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다 표현하시고요, 싸워서 얻을 수 있다면 무조건 싸워버리세요. 주일에 하나님 만나기보다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서요, 여러분 돈 얻어내고 여러분 얻고 싶은 거 다 얻어내세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영원한 살집을 예비하고 계시대요. 그리고요, 그거 만물이 지으시면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진짜 마지막이 있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위에 것 바라보면서 오늘도 좀 양보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주님이 오시오? 그러면 위에 것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재산 다 바치고 교회에서 매일 은박지 깔아놓고 숙식하면서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때로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모든 생활 다 등한시라고 그냥 오직 위에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때로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넋놓고 주님을 바라봐요. 이 넋놓고 주님만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그 주님은 다시 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왜 알려줍니까? 천사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이야. 그런데 다시 오실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되 너희가 보던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살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반드시 있으니까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일상생활할 때 홀연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정도 부모도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너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내고 여기서 살으라는 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수도자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일상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일상을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각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호련히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주입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요, 결국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처음에 초림 때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늘의 권능과 명예와 능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권자. 그래서 이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요, 예수님의 통치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요, 제가요, 다른 것에 통치받더라고요. 정말 저 목사지만 목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행동이 나와요. 뭐예요? 다른 것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어떤 거에 통치받느냐? 이 땅의 통치를 받아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의 통치를 받는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지 않는 대상을 사모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 욕심이잖아요. 부정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방법을 넘어서는 것. 정확한 법이 있는데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가지겠다라는 게 부정이에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 말고 욕심내는 것 탐심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이 땅의 통치를 받는데 그 첫 번째가 욕심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욕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을 낳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욕심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 사망의 자리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 그 조그만 욕심 그 정도야 뭐 가질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때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욕심조차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욕심이 탐심으로 이어지고 탐심은 결국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엇에 통치받습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의 통치를 받아요? 분함과 노여움의 통치를 받아요. 나쁜 마음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내 안에 분함과 노여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함에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은 낼 수 있대요. 인간이니까 약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가로 재생산된대요. 그게 무엇으로 재생산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떠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분노가 나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죄 짓는 자리,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지내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분노하지 마라. 너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 다스리라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끝까지 놔뒀어요. 그랬더니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타고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부가 날 죽이지 않습니다. 속의 것이 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받지 않으면 나쁜 마음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또 무엇이 통치해요? 나쁜 언어가 나를 통치해요. 나쁜 언어, 저주, 비판, 비난, 또 뭐예요?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의 입을 주장해요. 하나님, 나의 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술과 입을 주셨는데 그 입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저주와 심판과 낙담시키고 비난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곧 불인데 그 나쁜 불이에요. 나쁜 불, 불의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쁜 말에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지옥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입속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아요. 말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니터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왜 자꾸 위의 것을 찾고 보라고 하는가? 우리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에게 인풋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의 것이 들어오면 살고 영원한 것을 누리지만 땅의 것이 들어오면 잠시의 낙은 누릴 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성이 좋아서 그냥 누에 때는요 막 엄청나게 먹는데요. 막 뽕잎을 막 먹는데요. 나방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고치가 되고 이제 나방이 되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뽕잎을 먹지 않는데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뽕잎을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뭘 먹느냐? 꽃을 찾아 꿀을 빨아 먹는답니다. 뭐예요? 누에 시절에 먹던 것은 이제 먹지 않는데요.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에에서 나방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 땅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이제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린 먹는 게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인풋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들어오는 게 달라져야 된다. 진짜 거듭났다면, 십자가의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 한다면 이제 인풋을 다른 걸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자녀라면 이제 들어오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이 여러분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에게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있고 주님이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위에를 바라본다면 그 온갖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위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위를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재림들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만유를 통치하신 통치자로 있으니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늘의 통치를 받고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